오늘 에스라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9장과 10장 말씀을 통하여서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중에 돌아온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강의 시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나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중에 돌아온 자들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섬겨주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이다라는 거예요. 패망한 나라, 황폐해진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렇게 돌아온 이들이 한 일에 대하여 에스라서에서는 한 가지만 소개하고 있고 집중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전 공사, 성전 재건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동행과 은혜의 상징입니다. 이런 성전을 짓는 행위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룩입니다. 거룩한 백성의 모습. 귀한 민들이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인 중에 구별되게 하시고 그들을 죄인 중에 구별되게 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나게 하시며 이것이 그들의 외적 구별됨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고 한 그 모습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 바라시는 것은 이런 외적 거룩함, 외적 구별됨이 아니라 내적 거룩, 내적 구별됨에 있다라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내적 구별됨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이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종교의 그것과 분명한 차이를 가지는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을 뿐더러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엄청난 헌신이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된 모든 복락을 누리며 사는 것, 행복한 삶을 구현해내는 것, 이것이 말씀을 따르는 삶이자 이것이 내적 거룩, 내적 구별됨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죄인이라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진 이스라엘은 이 내적 거룩, 구별됨을 이루는 것에 언제나 실패합니다. 이것을 출애굽 이후에 쭉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죄인인 이스라엘의 내적 거룩을 이루는 데 실패한 결과는 나라의 패망으로 이어지죠. 그러므로 이때에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이스라엘, 그리고 성전을 지음으로 외적 거룩을 이루는 것에는 성공하지만 그들은 다시 내적 거룩을 이루는 것에 실패하고 이런 내적 거룩의 실패는 외적 거룩의 실패로도 연결되는데 에스라에서 이런 모습이 구체적으로 두 가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성전 완공 후에 성전에 있어야 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 봉사자들이 대거 이탈한 사건이었습니다. 지난주 살펴보았죠. 이에 2차 귀환민들과 함께 돌아오는 에스라가 레위인들이 있는 집송촌인 이 가시바 지방으로 백성의 리더들을 보내어서 그 수를 채워오는 장면을 우리가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8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모습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방 여인 간의 통혼입니다. 본문 9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가증한 일. 이 가증한 일에 대하여 2절에서는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았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즉 통혼이죠. 통혼. 이미 우리가 아는 바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이 결혼의 문제는요 단순한 문화적인 교류의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다른 문화, 다른 생활권에 있는 사람을 아내로 맞이했다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를 가증한 일이라고 표현하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것은요, 우상 숭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등장하는 가나안 사람들과 여러 이방 민족들은 실제로 성경 안에서 이스라엘이 경계해야 할, 단절해야 될 민족들로서 많이 언급되었습니다. 가나안에 가기 전부터. 자, 그렇다면 이 시점이 언제인가? 그들이 언제부터 통혼하였는가? 교류하였는가? 다시 우상을 섬겼는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차 귀환민들이 출발한 것, 바벨론, 실제로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잡혀갔지만 지금은 바사라는 나라가 패권을 장악하고 있으니 옛 바벨론의 성읍에서 출발하였다라는 게 정확한 표현이지만 여하튼 귀환민들이 출발한 것이 1월 12일입니다. 그래서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세라고 에스라서 8장 31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1월 12일에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이 여정이 4달 정도 소요되는 긴 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어서 그들이 도착한 시간을 계산해 보면 5월 중순쯤 되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건이 불거져서 에스라에게 이 소식이 들려오고 문제 해결을 위해 백성들의 총회가 열리는데, 모임을 갖는데, 그것이 에스라서 10장 9절에 등장하거든요. 보시면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우리가 하나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언제라 그래요? 9달 20일. 총의 날이 9월 20일입니다. 5월 중순에 도착해서 9월 중순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 5월 중순에 도착하여 성전 업무와 제사 회복을 한 후 얼마 생기지 않아 생긴 일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후에 발생한 일이에요? 4달. 4달 후에. 4달 후에 총회로 모였으니까 그 일이 시작된 건 훨씬 전이었겠죠. 5월 그 중순 바로였을 수도 있고. 그런데 에스라서 10장 44절에 보면 이상은 모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앞서 9월 20일에 총회로 모이고 약 10일이 지나 에스라가 전해들은 소식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하는데, 이 진상조사하는 날이 10월 1일이고 이 진상조사를 해서 실제로 이방 여인들을 끊어내는, 이 단절하는 것을 시작하는 게 다음 해인 1월 2일이에요. 본문에 의하면. 자, 그러면 아무리 길게 잡아도 5월 중순에서 다음 해 1월 1일이면 6달 정도가 되거든요. 아니네? 8달인가요? 8달이야, 8달. 네. 7, 8달 되겠죠? 많이 잡아야 8달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포로 귀환민들, 그러니까 2차 포로 귀환민들이 이방인과 통혼하고 우상을 섬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살펴본 거예요. 그러면 이미 1차 포로 귀환민들 사이에서 통혼, 즉 우상을 섬기고 이방인들과의 교류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지난 시간에 성전의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리고 성전 봉사자들이 이탈한 이유에 대해서 이것을 언급드렸었습니다. 이 대목만 보아도 쟤는 누구 한 사람, 한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적 고르게 실패한 모습, 그러니까 외적 고룩, 성전을 짓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알렸지만 그것이 끝이에요. 그 한계, 그 이후로는 다시금 우상을 섬기고 다시금 이방 민족들과 교류하고 통혼하고 그런 죄에 빠져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끝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죄와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세심한 은혜의 역사는 오늘도 이어집니다. 바로 에스라의 존재입니다. 그 이름, 하나님의 도우심. 에스라의 이름, 에스라가 불려질 때, 에스라가 등장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가증한 일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은 에스라가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서 앉아있다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소리들이 백성들에게 전달되고 결국엔 총회의 모임과 결단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에스라가 기도하였다라는 행위가 아니라 내용입니다. 에스라의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선용하심이요 또 다른 은혜이구나, 죄인에 대한 교육하심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기도하였다라고 해서 에스라에게 빠져 있으면 이 기도의 내용이 보이지 않고 에스라가 얼마나 신실하고 또 에스라가 얼마나 좋은 리더인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에스라를 세우고 에스라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 전달과 교육함에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9장 6절부터 8절까지 이어집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날씨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리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우리 조상들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왕들과 우리 제사장과 여러 나라의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누락을 당하고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 같으니라. 우리가 지금의 결과 나라가 패망하고 여러 나라들에게 손에 넘김을 받은 것 그것이 뭐라 그래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습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또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를 남겨두고 우리가 완전히 멸절하지 않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죄와 그 결과 그리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요 팩트체크라고 해요. 팩트체크.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도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다라고 10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에스라는 이런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민망하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 합니다. 그의 기도의 끝에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죄인은 의로움을 가지고 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아무도 설 수 없는 존재라는 어떤 팩트 전달과 더불어서 에스라가 낙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겠습니다.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어찌 할 바를 몰라 하고 있는 상한 그의 어떤 마음과 꺾인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위로하고 또한 그를 도우시는데 그 도우심이 스가냐를 세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것으로 이어진다. 그 전에 에스라의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도 그도 그저 죄인 중에 하나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여 주시는 대목입니다. 오늘 이 장면도 에스라가 어떤 의지가 꺾이고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 앞에 아무도 설 수 없습니다 라고 어떤 자포자기하는 듯한 모습이 그 또한 여전히 죄인이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 하나님이 세워서 보내신 스가냐의 입을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에스라가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합니다 라고 한 말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왜냐면 죄인으로서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자꾸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스가랴가 이야기하는데, 자, 이 스가랴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 전에 에스라 또한 죄인 중에 하나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그와 연결되는 관련이 있는 아주 재밌는 대목이 이 부분에 등장해서 한 번 더 살펴보고 이 스가랴의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장 1절, 본문 9장 1절을 보시면 에스라에게 나와 백성들의 범죄함에 대한 고발을 하는데, 그들을 성경은 방백들이라고 합니다. 방백들이 나와 에스라에게 고발을 하는데, 여기서 방백들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쉬이 말씀드려서 리더입니다. 리더. 그들은 이스라엘의 리더들로서 성경의 용례를 보면 군사, 행정, 종교 이 방면에 백성들의 리더로서 표기될 때 이 방백들이라는 단어를 표기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포로 귀환민들이다라는 상황적인 어떤 여건을 볼 때 군사적 차원의 리더들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행정이나 종교에 관련된 지도자들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쉬이 유추할 수 있는데, 이 방백들이 고발한 사람들이 공교롭게도 똑같은 방백들이라는 거예요. 행정, 종교, 리더자들. 자, 2절에 보면 그들의 딸들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방백들이 방백들을 고발하고 있어요. 재밌지 않나요? 그래서 이 에스라서 10장 18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들의 신을 섬김으로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인물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그것들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구체적인 그 명단을 통해서 그 리더들이 앞장섰다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성의 리더 중에 타락한 자들과 신실한 자들로 나뉘었느냐? 그런 일이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그런 일이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같은 죄인인 리더들이 똑같은 죄인인 리더들을 고발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재밌지 않습니까? 왜 이런 고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속된 말로 리더들, 즉 힘과 권력이 있는 자들이 앞장서서 죄를 짓는데 이 일이 본인들의 득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요,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밥그릇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죄인들 중에 나은 자, 의로운 자, 선한 자라는 건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야만 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일하신 세움받아 외적 거룩을 넘어 내적 거룩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다 낙심하고 엎드려져 있는 에스라를 도우시는 그 손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10장 2절에서 4절.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들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수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너무나 간결하고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소망이 있다. 왜? 자복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다시금 임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스가랴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말씀을 들은 에스라가 그 말씀대로 백성들과 더불어서 행하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함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굴고 생사하복과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 하신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두신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에스라가 귀한 민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평탄한 길을 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그들이 돌아오는 그 기간에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적들, 매복한 자들, 약탈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은 해를 입지 않고 안전할 수 있었죠. 이를 통해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복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도우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이 대적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인생의 굴곡을 통해서 안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대적자들과 약탈자들 없이 그저 평안한 길만 지나갔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여길 거예요. 운이 좋았다. 혹은 하나님의 도우심인지 그도 아니면 자신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렇게 되겠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의 도우심인지, 자신들이 철저히 준비하고 그리고 대비한 결과인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로 다가가지 않고 복이 복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세움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에스라도 문제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며 마음이 상하고 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성전을 완공하고 외적 거룩함을 이루었음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그곳과 인근에 남아있던 이방인들의 유혹을 받고 전에 지었던 같은 죄를 반복하는 모습을 또한 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삶과 신앙의 여정도 다르지 않다는 것. 여전히 부족하며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다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유혹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소망하는 길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 위에서도 낙심하고 또 좌절하여 엎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요 백성인 그들 이스라엘을 심판하거나 벌 주시는 게 아니라 도우셨다라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이것이 늘 우리에게 있어 진행형이다. 진행형. 우리에게 유혹과 아픔과 실패도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이끌어 주시는 대로 결단하면 됩니다.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더 염두에 둘 것은, 이스라엘이 결단하고 내보내기로 한 자들 중에 아내와 또 그 아내가 낳은 자녀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에 있어서요, 남녀와 사랑보다 더 끈끈하고 더 강력한 게 있다면요, 부모와 자녀의 사랑이거든요. 근데 외적 거룩을 넘어서 내적 거룩을 가는 길에 그것을 끊는 단절한 아픔이 있었다라는 거.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다시금 소망을 갖고 일어서려고 하는 그 결단이요, 결코 쉽지 않다.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나 혹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확실한 어떤 믿음이나 그게 없다면 이게 말이 돼? 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서 깨어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깨어 있어야 돼서 무엇이 옳은 길인가 분별하고, 그리고 그 결단이 필요한 아픔과 또 그 아픔 이전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어려움과 또 환난 중에도 유혹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은혜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지 알 때 그것이 우리 삶에서 어떤 결과들을 가져줄 것인지에 대한 알림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때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또한 그 안에서 더욱 성장하고 강건하여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